에베소서 6장 1절 3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의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 66권 성경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창조물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무한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 모든 우주는 결국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만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과 모든 만물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봐도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여섯째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 권위로 하늘과 땅과 우주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운행하는 그 원리도 말씀에 의해서 모든 우주가 운행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인간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 권위에 순복하면 자연히 인간관계가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하셨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그것이 인간과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뭐 도둑질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살인을 한다, 뭐 간음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죄로 여겨요. 부도덕하고 아주 추악한 죄로 여겨요. 근데 부모를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거는 살인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런 죄보다는 사람들은 경히 여겨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그런 것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그 이후에 있는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도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문자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질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부모같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잘 훈육하고 인도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부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을 부모같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장이 있잖아요. 그 사장이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월급 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잖아요. 그런 기업이 없다 그러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돈 벌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거역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거를 강요하는 거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이거를 더 넓게 얘기를 하면, 국가를 얘기를 하면 국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다스려주는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죠. 장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위의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과 같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넓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문자적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다른 계명과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관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은 그만큼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다음에 이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라고요? 시한부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공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실 때에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어떻게 효도를 하겠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한부 계명이다. 제가 가난동문학교 가끔씩 가다 글로 기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에 관한 교훈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요. 또 감동 있게. 그래서 교육생들이 와가지고 그 강의를 듣다가 야 정말 부모님이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고 나를 낳게 하고 나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워가면서 키우고 교육하고 온갖 희생을 다 하신 부모에게 정말 내가 너무너무 불효했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단식하고 이제 내가 내려가기만 하면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보가 왔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오라는 전보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불효했던 자식들은 그 전보를 받고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아파한다는 거야. 아, 내가 여태까지 불효했는데 정말 이제 깨닫고 효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효도할 기회가 없어졌구나. 이건 어떡하냐 그러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이해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한부 계명이야. 어버이 살아신 지에 섬기기 다하여라. 돌아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어?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저도 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권사였는데 늘 좀 아주 그 안타까워하시는 게 절기 때 같은 때 절기 헌금도 하고 뭐 그러면은 좀 교회 헌금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 우리 어머니가 돈을 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줘야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아들이 돈을 잘 안 주니까 그걸 늘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월남 가서 돈 좀 벌어다가 우리 엄마 이제 헌금도 실컷하게 하시고 돈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월남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니까 그냥 혼자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했다고. 어버이 살아신 지 섬기기 다 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모 공경할 수 없어. 효도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의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계명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에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지금은 뭐 의술이 발달하고 또 건강관리들을 잘해서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근데 지금 요양원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여기 뭐 탄현동만 해도
요양원이 뭐 그냥 사방이 몇 개인지도 알 수도 없기 많아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들면 치매가 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모시기 너무 힘드니까 이 요양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만 살면 뭐해? 땅에서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오래 살아야지. 근데 이런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거는 건강도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포함되고 잘 된다고 하는 면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잘 돼서 장수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또 나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거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지실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바는 그거는 100%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 거고 또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그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자,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그러라는 말씀을 하셨지 각 사람의 처한 환경이 각각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다른 환경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 원리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부모를 우리가 정말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도 오랫동안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하고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정말 희생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좋은 부모 역할을 하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자식들을 잘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구박하고 괴롭히는 부모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응? 자식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를 통해서 계속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산 자녀들은 부모 사랑하는 마음 잘 안 생겨. 그런 부모에게 순종할 마음 잘 안 생겨. 그런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워요. 제가 부르ndi 거기 대학생들한테 그 10계명을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5계명을 강의를 하니까 거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긴 옳은 건데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 예? 그 부르디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못할 짓. 응?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괴롭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가장 위해줘야 될 부모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 그런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선을 얘기를 할 때 적은 선이 있고 중간 선이 있고 큰 선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소선, 중선, 대선. 그러면 소선은 뭘 소선인가 하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 위해 희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그런 부모에게 내가 효도하고 그 부모를 순종하고 잘 섬기는 거 그거는 소선이야. 마땅해. 그런데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희생도 안 했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못해주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게 그런 대로 나를 자식으로 취급하고 살았어. 그런데도 내가 부모를 공경해 사랑하고 순종해 그러면 첫 번째 거보다는 선이 좀 더 높은 선이죠. 선행을 행하기 조금 어려운 거죠. 근데 부르디 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거 뭐냐. 그렇게 자식에게 못 쓸 짓을 하고 악행을 하고 정말 원수같이 대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부모라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면 그거는 대선이 되는 거야. 큰 선이 되는 거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큰 선이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와지는 건 뭐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돼. 그런 부모까지라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관용한 사람이 돼. 예수와 같은 사랑의 마음, 예수와 같은 관용의 마음, 예수와 같은 용서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해요. 사람은 무엇을 행하면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순종을 하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 영적인 실력은 주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된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실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싸웠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 안 했어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천국의 원리에 맞는 큰 자가 되라는 거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큰 자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에 맞는 큰 자가 되라는 거야. 천국의 원리에 맞는 큰 자는 어떤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종 노릇하는 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해주고 유익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생활을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셨고 원하셨던 참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위를 행사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냐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그렇게 사신 것과 같이 그런 생활을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 가정이, 모든 인간관계가 천국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서로를 그렇게 섬겨주고 위해줘 봐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 개인적으로 가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다른 사람과 올바른 섬기고 사랑으로 이상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이 말씀에서 주님이 꼭 전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권위에 대해서, 권위가 얼마만큼 귀중한 거고 권위가 얼마만큼 소중한 거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일깨울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가정에서 가장 위에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마땅히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가 최고 권위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권위예요? 성경이 분명히 남편이 권위자라고 말씀하셔요. 아내의 권위는 남편이고 자녀의 권위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창조주시니까.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의 것이야. 그게 주의 종이야. 그러면 종으로서 주인에게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최초로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나도 영광 받아보겠다고 나타난 게 천사장 루시퍼죠.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존재가 루시퍼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버린 아담 해와야. 그리고 아담 해와의 모든 자손들은 타고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사탄에 거역하는 본성을 타고났어. 거역하는 본성. 자, 여러분들이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자, 자녀들이 자라면서 고분고분 순종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때요? 거역하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까?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까? 거역성이 강하잖아요.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사탄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 자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거역의 본성을 그거를 순종하는 본성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지.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뭐 비품을 그냥 해놔. 강대상이 보잘것 없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기념으로 강대상을 새로 제가 사놓겠습니다. 목사가 그 사노래 소리 안 했는데도 자기가 봐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사놔. 목사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아서 설교하는데 그냥 잘 안 들려서 이 마이크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뭐 좀 해놓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가지고 목사가 말을 하는 대로 순종을 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 근데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이 강대성이 아무개 장로님의 아들 결혼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또 광고하고 칭찬해 줘야 좋아하지. 광고 안 하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선행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그러면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 받게 하려고 이렇게 축제 세워주고 그런 거 광고를 통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칭찬해가지고 안아주면 점점 더 잘해. 목사한테도 잘해.
자기 높여주고 알아주니까. 그거는 옛사람 자아를 키워주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걸 키워주는 거야. 자기 높아지겠다고 하는 걸 키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꺾어줘야 돼.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굉장히 권위 있게 목회를 해. 근데 이렇게 봐서 이게 교회 청소하고 뭐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아무개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라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을 가르치는 거야. 복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야.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순종하는 거는 싫어해. 내가 높아져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건 좋아하는데 지시받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는 싫어해. 이게 사탄의 교만의 본성이야. 거역의 본성이야.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권위에 바르게 순복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고 많이 성장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제일 먼저 보는 게 내가 권위자로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사람이 누구냐. 그거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야. 근데 권위를 무시하고 어디 가서나 지가 왕되고 제가 으뜸이 되고 제가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그러고 위에 권위가 뭘 얘기를 하면 거부하고 거역하고 암만 잘난 체하고 높은 체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사탄의 원리를 따르는 사탄유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안 쓰셔요. 사탄의 기질과 사탄의 원리를 갖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쓰셔? 응?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를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거역의 성분이 내 안에서 정말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의 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성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순종의 영으로 낮은 자리에서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이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죠. 이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울 왕에게 위임하신 거야.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사울 왕에게 이제 권위를 위임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했어.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승이고 뭐고 다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찐 짐승들, 보기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리고 아말렉 왕을 또 죽이지 않고 살려놨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택하셔도 그에게 기름 부으셨죠. 그래서 실제 왕은 사울이지만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둘이었어요.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사울 왕이고.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왕위가 잘못하다가는 자기 자식들에게 내려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뺏길까 봐 질투하는 마음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고 그 밑에 순종하는 자세로 왕이 죽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았단 말이야. 만약 다윗도 자기 인간 방법으로 나도 왕으로서 기름 받았으니까 또 왕이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사울 왕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을 거두게 했다 그러면 다윗도 사울 왕과 똑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쓰임받을 수 없는 왕이 됐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권위에 순복했고 순종했다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복은 모든 권위에 대한 순복, 부모에 대한 권위에 순복하거나 남편에 대한 권위에 순복하거나 직장생활할 때 내 상사의 권위에 순복하거나 그 모든 권위에 순복은 결국은 하나님 권위에 순복하는 거야.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임했기 때문에 그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권위자에게 대해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중한 사실인 것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도 이 권위를 거역한 죄를 하나님은 엄중하게 처리하셨어요. 자, 모세가 에티오피아 사람 여자를 아내를 취했죠.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러면은 미리암과 그 다음에 그 형 이름이 뭐예요? 아론. 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모세의 형이야. 그러면 가정 관계에서는 그냥 모세에게 형님으로서 누나로서 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게 바르게 한 거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 권위 질서를 거역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에 관여를 하면서 모세를 책망하고 꾸짖었거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그 권위를 하나님이 위임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묵능병이 걸리게 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그로 인하여 방해를 받게 되었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대로 함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을 때
그거를 덮어주고 가려주지 않냐고 드러내고 형들에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존귀함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고 그를 통하여 홍수로 모든 인류들이 다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절대 권위자가 노아예요. 그런데 함이 그 권위를 건드린 거야. 그 권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 거야. 이게 저주를 받아서 모든 족속의 종이 됐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그 독산동의 동산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번 점심은 우리 집에서 청년들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식사들을 다 하고 왔어. 근데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니까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말씀들을 잘 안 받고 나를 존경하고 그 내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점심 먹으면서 그 권사님이 있는 대로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내 흉을 본 거야. 어?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존경받을 만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었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은혜 못 받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권위에 위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인격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아요. 은혜가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허물과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빛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한꺼번에 해서 성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응?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성화되어서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한 그 부분은 다 감춰 숨겨놓고 그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확대시켜서 사람 전체가 그런 사람으로 딴 사람들 인정받게 한다 그러면 그 은혜의 문을 그 사람이 막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거야. 윤리 도덕적인 지혜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권위가 권위로서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도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다루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자식 이쁘다고 자식 비유만 맞추고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도록 그렇게 키워놓으면 자식 망하게 하는 거 그게 저주받게 하는 거야. 부모 공경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
스스로 효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 그게 자식 위하는 거야. 자식 사랑하는 거야. 왜 부모를 공경해 땅에서 잘되고 장성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모 세 가지 말씀드렸죠. 1년 계명 가운데 첫 계명, 그 다음에 시한부 계명, 그 다음에 약속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 이 계명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바로 순복하고 공경하고 바로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배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내 위에 권위를 세워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게 만들지 않는 한 내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 순복하고 공경하고 그 권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권위에 순복하시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